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께 우러러 기도하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는 물러가고 새로운 축복의 희망의 해, 즐거움의 해가 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미키 톰슨이라는 회사가 아주 빠른 경기용차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소문대로 미키 톰슨이 만든 차는 월등히 빨랐습니다. 경기 초반에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선두를 달렸지만 미키 톰슨이 만든 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빠르긴 한데 빠르게 가다가 중간에 고장 나는 거예요. 차가 완주하는, 경기용 자동차가 착 완주하는데 시간이 있는데 초반에는 팍 달리는데 달려가다가 고장이 나면 차가 서, 그러면 경기하는 자동차 선수들이 골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 자동차 중계를 보면 0.12초를 다투는 거예요. 팍 가야 되는데 서버리니까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세상사는 살아가면서 초기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다.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적 강대국이라는, 영원한 강대국이라는 것은 없어. 그림은 조금 이상하게 그렸습니다만은 이 에스겔 시대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가, 아프리카하고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세력이 세진 거예요. 세력이 세져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져서 이렇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오지 않았고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서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200년이 못 가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무너지고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얘들이 여기 공격을 해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야, 옛날부터 강대국 이집트가 있어. 이집트가 애굽이야. 이 이집트가 있는데 얘들하고 손잡고 바벨론하고 한번 막아보자. 못 막아요.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이 오늘 예언하는 게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스라엘도 망하고 여기 유다죠, 유다. 이스라엘도 아니야. 여기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야 우리 애굽하고 한번 만나서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상황을 보느냐면 지금 중국이 강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구한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권 때문에 청나라랑 우리나라랑 싸운 거예요. 아니죠, 일본하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일본을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했는데 일본을 외놈 했잖아요. 이 외놈이 그 거대한 대륙에 우리가 사대했던 군신, 걔들은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라고 했던 청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지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도요. 병자호란에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불과 200년이 안 돼서 청나라의 반쪽 만주를 일본한테 뺏겨요. 그때 청일전쟁이 치고. 그리고 남쪽은 전부 영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한테 뺏기고. 그 강대했던 나라가 그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길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도 200년을 200~300년을 가지 못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이 애굽은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애굽한테 이 이집트랑 동맹을 맺고 싸우려고 하니까 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라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에스겔이 야 이집트는 지난주에 제목했어요. 한때는 백향목 같았다. 이집트가 한때는 엄청나게 큰 백향목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거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야 애굽이 망할 거야. 근데 애굽이 망한데 애굽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면요 여기 보면 큰 악어에 비유합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을 내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물 위에 버리면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 나라에 무엇이 많은가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 왜 나일강을 그렸느냐면 이 나일강에는 뭐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겠지. 그럼 그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뭐가 많아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나 큰 게 있겠지. 그게 악어야. 악어. 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일강이 여 밑에부터 쭉 이렇게 흐르는데요. 나일강 곳곳에 악어떼가 가득해. 악어떼가.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일강 하면 생각나는 게 악어인 거예요. 악어. 근데
이 아프리카에는 악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 애굽을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악어다. 큰 악어다. 근데 사자는 물도 밖으로 막 뛰어날 수 있지만 악어는 어때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내가 나일강 그 강에 악어가 있는 곳에 거기다가 그물을 치겠다. 그물을 치면 악어가 그물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물을 치면 악어가 잡혀서 내가 이렇게 위에다 놓으면 악어가 죽든지 말든지 거기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악어를 쪼아먹어. 그리고 새들뿐만 아니라 그 악어를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 그래서 그것이 악어라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피 노래를 불러라. 제가 여기 이 성경에는 바로 왕 이렇게 했는데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바로가 했는데 오늘 여기는 좀 이렇게 바로 그리고 왕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해줘서 참 좋은데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해요. 바로 애굽의 왕이 너는 애굽의 왕을 위해서 슬피 울어라. 그 왕이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악어다. 그 왕을 내가 그물로 잡아서 이 나일강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나일강 위에서 그물을 잡아서 여기다 갖다가 놓으면 새들이 다 뜯어먹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애굽 왕을 위해서 울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 바벨론을 세워서 지금 북왕국은 아스루한테 망하게 하고 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 군대가 오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훈련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뭐냐면 지금 잘못된 믿음, 물량주의로 바꿔버린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산에 들린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새로운 역사의 희망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예수를 가장 많이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 대접할 줄 아는 부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초창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핍박 때문에 바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저 목동들이었다는 걸 기억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류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쭉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그 다음에 왕은 악어인데 악어를 갈갈이 찢겨서 내가 저 온 산에 버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악어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건 애굽의 왕이다. 애굽의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 찢겨버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은 12절에 나는 내 무리의 용사와 모든 나라의 무거운 칼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여 그 무리를 멸하리라. 15절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두 번째는 뭐냐? 잘 있는 풍족한 땅을 사막으로 만든대. 아주 풍요로운 땅, 애굽은 이 나일강이 흐르는 데에서 이 강가가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막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원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애굽의 절반 이상이 사막으로 변했잖아요.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막. 자연 우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야. 믿으십니까? 이 자연을 바꿔놓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요새 일본이 요즘 난리가 났어요. 연달아 지진이 2번 일어나고 어제 오늘 우리나라가 그저께 3일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 우리나라는 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거보다 더 센 바람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저 북부 쪽에 비를 엄청 내렸대요. 그래서 막 이 한 겨울이 지나는 봄에 일본이 막 무너지고 지금 토사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두 곳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해.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일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지진이 어떻게 어서 일어날지 모르고.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저 풍요로운 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사막으로 변하고 황폐하게 변한다. 이것은 비단 애굽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은 지옥 음부에 빠질 것이다. 자, 그 이유는 오늘 22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거기 아수르의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지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모든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표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표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표시는 뭐예요? 신앙인들한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게 믿음의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받는 게 세례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신약 시대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인침을 받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약 시대는 다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지옥 간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 사람들은 어디가 구덩이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 나라의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뒤에 더 있지만 세 가지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지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할례 받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내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신앙을 버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아. 그래서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 이렇게 제멋대로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재물도 돈도 이 나라에 비유했지만, 왕에 비유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던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과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정반대,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풍요로운 나라, 풍요로운 세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애굽의 바로왕처럼, 아수르 사람들처럼 버림받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